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반가운 주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종종 나와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안전히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는 40년의 광야 생활 자체가 시험이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물론 시험에는요, 이런 유익도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시험을 통해 알게 돼요. 그전까지는 그런가 보다 내가 사랑하겠지 하지만 시험을 지나서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그때서야 들 수 있는 거죠. 혹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꼭 그런 이유 때문에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꼭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셔야 합니까? 심지어 성경에는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욥의 시험 생각해 볼까요?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가 왜 시험을 받는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를 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런 시험이 구약에만 있으면 좋았겠는데 믿었던 예수님마저 오늘 누군가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이방 여인을 시험하고 계세요. 그녀의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돕지 않으셨던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구하는 자의 자격을 논하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녀의 요청에 처음에는 침묵하셨고 그 다음에는 대놓고 무시하시더니 나중에는 그녀를 개라고 경멸하시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 그녀를 시험하시죠. 정말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시험에는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말로 시작해요. 두로와 시돈, 어디냐? 바로 이방 땅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방이라고 말할 때 두로와 시돈이 빠지지 않았어요. 두로와 시돈은 또한 이방 땅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중심지, 또 상징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거길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은 거룩이 무엇인가, 그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거룩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우리가 무엇을 지킬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지켜야 깨끗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완전히 그것을 엎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 논쟁을 마치시고 결론을 내시지 않은 채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 논쟁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그 이방 땅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는데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마태는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당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다가오는 여인을 어떻게 봤는지를 한마디로 너무나 절묘하게 표현합니다. 마태가 그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22절 맨 앞에 나옵니다. 어떤 여자라고 말하죠? 가나안 여자라고 말해요. 가나안 여자.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보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이렇게 주목시키면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이 왜 당시의 제자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봤을까라는 그 정서를 담고 있는 말이냐? 네,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거든요.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수도 없이 나오는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누군가를 지칭할 때, 누군가를 가리킬 때 가나안 사람이라고 말한 적은 신약 통틀어서 이것이 유일합니다.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부른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유일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나라는, 가나안이라는 족속, 가나안이라는 땅, 이때는 이 당시에는 이미 존재하는 나라, 땅 혹은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없던 땅이었어요. 이미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없던 사람입니다. 즉 이 말엔 이 여인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여인 하나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경멸과 무시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마치 오늘날에 일본이 예전에 우리 조선 말 때 또 그 이후에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경멸히 부르는 말 중에 하나가 조센징이었습니다. 그 비슷한 말일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보고 가나안 여자 하나가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이 부정한 여인 하나가, 이 자격 없는 여인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요. 마가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서를 정리했는데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 시리아계, 보니게 페니키아 사람. 그러니까 시리아계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가는. 마가의 복음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코리안 아메리칸처럼 어떤 인종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가 가나안 여자라고 하면서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당시에 어떤 생각과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제자들이 그 여인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었는지를 적은 거예요. 가나안 여인, 부정한 여인, 이것이 제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이젠 제자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 여인의 하루를 돌아보길 원해요. 사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어떤 딸을 둔 여성입니다. 그 딸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딸의 상태를 알죠. 이 어머니는 자신의 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을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딸에 대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아픈 부모의 말도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면 아마도 이 딸은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다치게 했던 것 같아요. 불이 있으면 막 그 속에 들어가고. 그런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엇보다 이 어머니의 삶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너져 있었을까요?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자신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그 딸에게 가 있었을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가정의 대표, 또 가정의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가정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이 딸 때문에 이 가정이 파탄이 나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어머니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한시도 혼자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이 딸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여인은 그 와중에 예수님을 보러 온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녀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지방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앞으로는 더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대부분 갈릴리와 유대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셨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 잘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판단이 맞다면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시가 급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요, 딸과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 이동한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 여인은 친한 이웃에게 딸을 잠시 맡겨두고 헐레벌떡 정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뛰어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을까? 우리는 이 여인의 외침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외침에서 그녀의 삶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칩니다. 사람들에게 가려 제대로 보이지도 않던 그분께 이렇게 소리를 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혹시 이 말에서 좀 이상한 거 찾으셨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인은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이 말에 이 어머니가 그동안 겪었을,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을 그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이 여인의 외침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 여인의 외침을 듣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의 고통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시지 않아요.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요,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와요. 들었습니다. 예수님 들었어요. 근데 대답을 하시지 않은 겁니다. 못 들은 척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애초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걸 안 들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침묵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들으신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데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심지어 이 사건은 이 한 여인이 그저 모성애가 많아서,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던 까닭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22절에 나온 여인의 외침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고백은 구약으로부터 예고된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오시리라 예고된 메시아요. 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 하셨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 여인은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네. 알고 지금 고백한 겁니다. 알고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의 고백은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보다도 한 장이 빠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은 나중에 16장에 나와요. 어쩌면 누구보다 빨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로 인정했던 이 여인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녀의 고백과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시죠? 침묵하십니다. 자, 이때 마태는 제자들의 반응을 한 번 더 적습니다. 그녀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경멸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위해 예수님께 중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 한 요청은 예수님, 저 가나안 여자가 계속 소리 지릅니다. 빨리 쫓아주세요. 이게 바로 이 제자들의 요청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요, 꼭 그 고통당했던 욥의 세 친구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 고통을 경험해 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내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너가 받고 있는 고통은 별거 아니야. 물론 뭐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잘 들어보면 그런 뜻이에요. 네. 또 뒤에서, 앞에서 말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그의 고통은 죄 때문일 거야 속삭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같은 사람이죠. 자, 이제 예수님에게서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어요. 멸시했어요. 이 둘만으로도 이 여인은 충분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괴로운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더 나가십니다. 먼저는 예수님도 제자들의 편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이 말을 이 여인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들었다면 25절의 상황은 더 슬픈 상황이에요. 여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더 정말 슬픈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죠? 주여,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를 한 번 더 저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이 여인에게 응답하세요. 하지만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 차라리 침묵하시지. 예수님 차라리 조용히 하시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개는 철저하게 무시와 멸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 강아지는 사랑스럽고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당시에 개다 이러면 철저하게 배제, 은혜로부터 배제가 되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에게는 아주 작은 은혜조차 없을 거야 라는 대답이었어요.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자주 까먹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본문은 한 여인과 예수님 둘만의 대화가 아닙니다. 이 대화를 누가 듣고 있죠 지금?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제자들은요 그동안 중요한 역할도 해왔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예수님과 이 여인의 두 사람의 대화로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제자들이 같이 있고 제자들이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 말하며 경멸했던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시험하셨을까?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됐다 싶을 때가 아니라 한층 더, 또 한층 더 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완전 끝까지 이끌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똑똑히 볼 수 있게 이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시험은 이 여인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제자들 때문에 이 여인을 시험하신 거였어요.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의 시험이었습니다. 주님 주신 시험의 목적은 단순히 이 이방 여인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을,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인에게 주셨던 시험입니다. 자, 이제부터 혼돈이 시작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이 여인을 시험하셨다니요. 그럼 제자들을 시험하셔야죠. 왜 이 여인을 시험하십니까? 제자들을 시험하셔야지. 그럼 말도 안 되는 목적을 위해서 시험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자,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속한 본문의 문맥, 그 컨텍스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은 15장 1절에서 20절, 이 본문 바로 앞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논쟁을 하시는데 어떤 논쟁을 하냐면 무엇이 거룩하냐, 무엇이 부정하냐의 논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오늘 본문이자 또 아까 그 논쟁의 바로 다음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지극히 부정한 자예요. 어떻게 부정합니까? 이방인이면서, 당시 이방인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졌거든요. 게다가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엔 그렇게 여겨졌어요. 게다가 세상이 온갖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가나안 종족의 핏줄을 가진 여인이다. 게다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였다. 이겁니다. 누가 봐도 부정한 여자였다 이거예요. 당시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부정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은요,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거룩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들이 부정하다 생각했던 저 가나안 여인 하나가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너무나 거룩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녀의 거룩함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녀의 거룩함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거룩해진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도 나에게 의지했을 때 이 여인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자, 본문을 좀 더 볼까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여인의 마지막 대답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응답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난 개입니다. 개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그것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자신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누가 자신이 조롱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누가 절대자의 침묵을 좋아합니까? 누가 사람들의 조롱을 좋아합니까? 누가 구원자라고 굳게 믿었던 분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무시할 때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는 마지막까지 한결같아요.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자, 근데 잘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자고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갔을 때 그녀가 거룩해집니다. 그 세상 누구도 부정하다 했던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오니 거룩해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녀의 거룩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그녀가 현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녀의 거룩함을 결정짓습니다. 그녀의 현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녀가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이 그녀의 거룩함을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없었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없었던 모습입니다. 서기관들에게 없었던 모습이에요. 부정하다 경멸했던 이 여인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녀가 나에게 왔을 때 나로 인해 그녀는 거룩해진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거룩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한 혹독한 시험을 누구를 위해 하시냐? 앞으로 교회를 세울 사도가 될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성장시키시기 위해 그 여인에 대한 시험을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까지 거리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실 거면 제자들을 시험하셔야죠. 왜 꾸준히 이 여인을 시험하십니까? 꼭 이렇게까지 여인을 무시하고 괴라고 멸시하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무엇이 거룩한가를 가르치셔야 하셨습니까? 저는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보자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교만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나에게 주시는 시험. 하나님은 내 믿음을 시험하셔서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려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험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시험하신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나님 그냥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지. 나를 시험하시지 마세요. 하물며 남을 위해 나를 시험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KCPC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하시겠다 그러시면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어요? 아니 왜 납니까? 그렇죠? 혹은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겠다 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렵죠. 누군가를 위해 내가 시험 받는다는 것, 그거 받아들이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이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만약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런 걸 허락하신 분을 우리는 원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 시험, 그러니까 남을 위해 받는 나의 시험, 뭘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시험을 생각할 때 그건 또 되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받은 시험은 또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시험은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절대로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남을 위해 받는 나의 시험을 무척 부당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부당하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부당한 거거든요.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 그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겐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은혜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왜? 예수님 나를 위해 왜? 우리는 그분이 받으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요, 이것을 다 같이 묵상하게 되면 이런 어떤 위대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은 어떤 시험도 개인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시험도 개인적이지만은 않다. 내가 이 시험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고요. 또한 같은 원리를 계속 묵상하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 어떤 시험도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받는 시험은 공동체가 같이 감당해야 할 과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시험은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다입니다.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도 개인적인 것은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참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어요. 어린이 부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어린이 부서에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25명 정도가 저 좁은 공간에서 바글바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조그만한 손으로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서로의 이름을 써서 막 옷에다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티커, 어떤 그 명찰 스티커 같은 데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한글을 얼마나 잘 쓰겠어요. 혹은 영어를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 꼬마 아이들이 써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서로에게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티커를. 왜 그런가 했더니 용주라는 친구가 새로 온답니다. 그날.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용주는 이해와 도움이 필요한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이해와 도움이 필요한 친구라는 걸 미리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렇게 서로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용주가 왔을 때 이 친구들의 이름을 보고 이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게, 그 친구가 왔을 때 이 정말 어색한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게.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장소에 가면 더 힘들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어색할 수 있게 그 작은 손으로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붙여주고, 용주에게도 이름을 써서 붙여주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다 용주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나 선생님의 지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아들 재민이의 증언에 의하면 아마도 한글을 쓸 수 있는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제 9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어떤 열매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저는 많은 장면 중에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막 어떤 열매 경험하셨습니까? 막 사람이 엄청 많아지고 막 정말 우리가 풍성해지고, 그런 것들이 열매로서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장면이 떠올라요. 부모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자녀들에게 스며들고 있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열매입니다. 늘 그걸 놓고 기도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시험도 개인적이지 않다. 어떤 시험도 개인적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함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함께 감당하라고. 저는 오늘 예배를 마쳤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누군가 아이가 고침받는 기적이요? 혹은 누군가 고침받는 기적이요? 아니요. 우리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이 겪고 있는 시험은요, 절대로 그 사람, 그 가정에게만 주어진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공동체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혹은 그 가정이 그 시험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을 공동체에게 보여주시려고 할 때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공동체는 그 사람 혹은 그 가정의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사명 또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담장 너머로 가지가 뻗어나간다는 건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서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시험은요, 오픈하기 좀 어려운 시험들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개인적인 거라 이거 오픈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것도 있죠. 또 어떤 시험은 좋은 마음으로 막 도와주려고 해도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타인의 시험을 내 시험처럼 여기다가 내가 얻는 손해도 있어요. 네, 희생과 포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았고 또 경험했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이 질문에 뭐가 깔려 있죠?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면 어떤 의미이죠? 나에겐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러면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내가 도울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염두에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싶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사도가 되어 교회를 세울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녀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도가 되어 교회를 세울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 여인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험도 개인적이지 않다면 우리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만들어가고 계신 걸까?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개인이 당하는 시험 역시 어떤 면으로든 공동체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한 시험을 지켜보는 공동체가 있고 그것을 통해 또 배우고 도전받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시험 당한 일을 돕고 함께 이겨내야 하는 책임이 공동체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시험과 그 은혜로 인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우리에게 책임을 얹어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일을 하다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홀로서기가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네. 신앙은 홀로서기가 아니라 함께 서기입니다.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쭉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냥 나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성경이 적고 있는 것은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먹을 정도는 되는데 양식 정도는 있어. 그리고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근데 이 주어가 뭐죠? 우리에게, 목적어인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는요, 우리 안에 양식이 필요한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의미이지 나는 굶지 않으니까 필요 없는 기도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타인이 받는 시험도 단순히 그 타인만을 위한 시험이 아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시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시험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은혜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